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무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미 복음서에서 인용되었던 구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이미지와 전쟁하는 이미지가 같이 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초림이라면 우리가 이제 초림과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림의 이야기라면 10절은 초림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또다시 11절에는 초림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인데 12절은 약간 걸쳐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과거에 있는 전쟁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활 대신 미사일이나 총 이런 걸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전쟁의 무기, 전쟁의 이야기, 전쟁에 관련된 것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아니 겸손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기를 안 쓴다는 말이거든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전혀 칼, 창, 방패 이런 것 안 쓴다는 일종의 왕이 아무런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주변에 칼을 든 군인들 대동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나귀 새끼만 타고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평화롭습니다. 아무 군대가 동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가 호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찬란한 무슨 영광과 빛나는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초라한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겉옷이나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펼쳐놓은데 이게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는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니 이렇게 해서 무슨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의 활을 끊는단 말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13절부터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도무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전쟁도 그래요.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전쟁 없애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가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내가 용사의 칼처럼 그들을 만들겠다. 아니 바로 직전에는 또 전쟁을 없애시겠다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굵직한 두 가지 사건이 그냥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다는 말, 초라하다는 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씀은 마음이 겸손하다. 이것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냥 가진 게 별로 없이 의지할 것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볼 때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부요나 영광이나 화려함이나 왕관이나 멋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전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 1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초라하지만 인간의 왕으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오늘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1절에 담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가져오시겠습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통한 평화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언뜻 이 스가랴서 이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피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피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의 피. 그 누가?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이 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과거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미래를 의미하는 거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은 이거 해석할 때 과거로 해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거는 일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 모든 컨텍스트가 다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래 컨텍스트에 맞춰져 있으면 문맥이 그거면 이 언약의 피도 미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석 못합니다. 이 언약의 피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구나. 그 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섬겨주시고 그 섬겨주시는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구나.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함인데 겸손함은 섬기는 걸 얘기하고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피로 섬기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다.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평화의 왕, 섬김, 그리고 피. 그래서 결국을 가져오는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림에 가져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가져오시는 내용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유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에 관해서 내가 말하는데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노라.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구덩이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파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 툭 빠지면 아무런 무리 없이 그냥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더워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습니다. 짐승을 잡는 그러한 이 영어로는 피트라고 얘기하는 아주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 놔서 거기 빠지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구덩이, 웅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셨느냐? 초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구덩이는 죽음, 죄, 사탄, 절망, 눈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 이러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끄집어내 주셔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끄집어내 주셔야 어둠 대신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초림의 이야기를 9절과 11절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며 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스가랴서는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은 바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절과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은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13절, 14절, 15절은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말씀합니다. 초림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초림에 전쟁이 있었죠. 자기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어둠과 싸웠고 죄와 싸웠고 사탄과 싸웠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싸웠습니다. 우리 전쟁 안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지 전쟁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렀느냐? 주님의 통치가 이르렀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온 열방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정하지 않는 인구들 많습니다. 무슬림들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잘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꼭 무슬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짜 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이 70억 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억이나 될까요? 5억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용사의 칼로 갖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전쟁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전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고.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때 솔직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피가 얼마나 흘리는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피 흘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전쟁이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기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럼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물리적인 구원. 여기서 물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끌고 그 와중에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빼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그 구원도 그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이 다가옵니다. 10절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다. 이제 다 병거나 말이나 무기를 다 없앨 것이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도 화평하고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주님의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을 이미 뒤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이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 치릅니다. 땅속에 들어갑니다. 혹은 화장합니다.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평화하는 나라로 들어가느냐? 전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고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걸 산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스펙트럼, 이 엄청난 스펙트럼을 오늘 스가랴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스가랴가 전부의 뜻을 몰랐을 뿐이죠. 그대로 전해주고요. 10장, 11장, 12장 계속 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펼쳐 보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스가랴가 예수님의 초림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 거라고 오셨습니다. 또 올 거라고 오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주신 자유와 화평과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저주의 구덩이에서, 어둠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쓰고 손을 휘젓고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구덩이에서 주님의 발이 내려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고 평화의 나라에 살게 해주셨고 주님의 빛의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감사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